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세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한일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과 디모데가 하는 대화 그리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하는 내용을 통해서 거듭남이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평소 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2절 말씀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4절 말씀에서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대답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5절 말씀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으로 거듭난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듭이라고 하는 말의 아주 기초적인 뜻이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방식이 바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 첫 번째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적입니다.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나 스스로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나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일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칭의라고 하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칭의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의 보혈의 열매라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말과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 이 단어들이 비슷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말은 관계적이고 법적인 변화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죠. 법적인 변화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 칭의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죄인이 의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 칭의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예수님의 보혈에 근거하고 그 칭의는 관계적이고 법적인 변화입니다. 자, 그런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생명을 가지게 되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성령에 의해 거듭난 성도들은 지금 현재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실제로 살아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물론 나의 육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였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죽었던 상태에서 생명을 가진 상태로 실제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칭의는 법적인 변화라면 거듭남은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칭의가 예수님의 보혈에 근거한다면 거듭남은 성령님의 사역에 근거하는 겁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성령으로라고 하는 말은 이제 거듭남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 씻음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다시 태어난 징표요, 죄 씻음의 표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것이 물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씻겨졌음을 보여주는 행위가 물, 세례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혹 아직 믿음을 갖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이 거듭남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것, 믿음을 갖게 되는 것, 또 내가 거듭나는 것은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낳아주는 분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고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시고 오늘 이 하루도 거듭난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또 믿음으로 잘 경주해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심령을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일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일교회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화요일 기도 제목은 고등부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광명 일심교회와 보령교회, 또 해외의 베트남 황정대 선교사님, 일본 김선식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말씀의 사역자들인 교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남녀 전도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